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을 두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지내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책망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붙들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누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랍고 또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자신의 부활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할 것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또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지고 마음속에는 실망하고 또 이 분노하고 이 허탄함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대답하는 그 말을 보면은 우리 21절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처럼 그들도
이제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었는데 다 그 기대가 꺾어지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제 13절 말씀에 보니까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힘없는 걸음으로 이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절망과 슬픔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빈 무덤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걸어가며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는데도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어두워져 있던 그들의 이 영적인 안목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분초마다 또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늘 믿고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선지자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 이하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기록해 두셨고요. 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하셨고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또 주님 말씀처럼 또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들은 천사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도 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도 또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전하는 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또 듣고도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신경 저희들이 늘 이제 그 마음으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멘으로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끝으로 성경 끝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22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또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훈계하시고 책망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다 쪼개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믿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또 확신하며 또 그 말씀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 말씀하신 성경을 바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성경을 다시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그 들어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또 내려와서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또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확고히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또 원합니다.